우리 성령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라는 이 부사는요, 일방적인 기준이나 예상, 짐작, 기대와는 달리 반대가 되는 상황이나 또한 다르다라는 그런 부사어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맞는 이 수식어인데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기도를 선택하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찬양합니다.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인내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랑하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처럼 오히려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공급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위로자이시고 상담자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오늘 또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온 땅의 주인이시고 왕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골로새는요, 지역 자체가 이 터키 서남 쪽에 있는 리쿠스 계곡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계곡하면 여러분 생각나죠? 수려한 환경이 있고 또 이 땅 자체가 비옥한 땅입니다. 이 계곡 주위에는 이 골로새 외에 중요한 도시가 있었는데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는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세 도시가 함께 경쟁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 왔는데 AD 60년경에 이 골로새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순식간에 이 골로새 땅 지역이 폐허가 됐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재앙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죠. 또 이 두 도시와의 경쟁이 있었지만 이 비교의식 가운데 상대적인 열등감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이런 혼란을 틈타서 골로새 지역에는 신흥 종교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영지주의나 유대적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이제 전파한 것이죠. 이러한 교회 내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혼란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 보시면은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신실한 형제들이래요.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말은 어떤 표현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약속을 잘 이행하는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신실하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아요. 그러함에도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의 이 시선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요동하고 흔들리는 연약한 성도의 모습에 그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소망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골로새서의 요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을 굳게 붙잡을 수만 있다면 이 복음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실이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삶은 여전히 어둡고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복된 선물을 인하여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여기까지 믿음과. 첫째 이유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저는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과 역경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단순히 예수에 대한 지적인 믿음, 신조나 교리를 외우는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안에서 움직이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 쓰인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전치사를 통해서요, 우리는 두 가지 것을 배우고 될 수 있는데,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전치사를 통해서 두 가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영역. 네, 이쪽 분단이 조금 앞섰습니다.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영역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타 종교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자가 강조되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 구원받는 믿음이기에 저와 여러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나 이 자리에 오라고 해서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골로새서 2장 9절의 말씀은요, 골로새서 전체의 내용을 축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것을 쉬운 말로 바꿔보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 모든 충만함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 10절, 2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할렐루야, 충만입니다. 아멘. 충만해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믿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요 섬겼던 모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입니다. 어느 날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발목을 절단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또 병이 악화되었고 발목뿐만 아니라 이 무릎을 자르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급기야 다리 한쪽 전체를 자르는 큰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수십 년 동안 믿었던 그 믿음을 집사님이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리 한쪽 전체를 절개한다는 소식에 낙심이 되고 신앙생활까지 포기했어요. 집사님을 생각하며 어떤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이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 어떤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우리 집사님에게 전했습니다. 집사님, 우리의 이 육체는 언젠가는 한계가 옵니다. 병으로 인해인지 연수가 다해서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육체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그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대요. 가장 각 사람에게 맞는 가장 아름다운 형체로 입혀주신대요. 그날 기대하며 집사님 믿음으로 인내하셔야죠. 그 믿음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권면해 드렸는데 집사님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회복하시고 몇 년 전에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승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예기치 않는 고난과 질병,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믿음의 부요함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이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꼭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약해요. 너무 약해요.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의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언제나 낙심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들고 있다면,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씀해요. 이 1장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이죠. 믿음이 뿌리라면 사랑은 열매예요. 믿음이 천국문의 열쇠라면 사랑은요,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는요, 하나님 나라의 산소,
좋네요. 산소는 산소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손을 한번 잡으세요. 사랑합니다. 예,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본문을 읽어보면요, 사랑의 대상으로서 주님을 강조하지 않아요. 누구에 대한 사랑을 강조합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덧입은 자들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콕 찔리면 뭔가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이 터져 나와야 돼요. 사랑이 콕 찔리면 사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쓴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고 또 그 대상을 사랑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진정 행복한 자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주셨어요.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은 여러분 거짓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말씀해요. 사랑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지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자 한다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조건이 아무리 열악해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할 사람이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이것만으로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 감사하라고 말씀해요. 자,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무엇을 말할까요? 믿음을 가진 자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미래에 얻게 될 그런 바람과 기대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목표는 이 땅에서 무엇을 얻는 삶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5절 읽었는데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사도 바울의 소망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나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소망,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어린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 모든 부모의 바람입니다. 어떤 한 회사는요, 어린 아이들 이렇게 키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6개월 정도의 그 금액이 학원 체육관 비용이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500만 원. 네, 500만 원. 아이야 한번 뛰어봐. 키가 좀 작은 아이들은 아이야 앞을 뛰어봐 했을 때 키가 크지 못한 뭔가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 부분들을 잡아주고 걷는 자세, 앉는 자세 모든 것을 잡아주는데 6개월에 500만 원이라는 돈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 함부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에 있어서도요, 가장 큰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보람은 새로운 영혼이 등록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나라의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그 모습 한 가지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 것이죠. 천국문 앞에서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요 라는 말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이것을 열망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다른 자랑이 없었어요. 성도가 자랑이었습니다. 영혼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자랑이었던 거예요. 다른 소망도 기쁨이 아니었어요.
자랑의 면류관은 바로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희 신일교회가 올해도 뉴 라이프라는 주제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세요. 정말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뉴 라이프. 따라서 하겠습니다. 뉴 라이프. 예, 그래요.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능력임을 확인하는 새생명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모 교회에서요, 새생명 축제를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탐방 오신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10년 정도 목회하시고 이제 한 3년 정도 전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목사님 한국에 들어와서 놀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대그룹 전도를 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과 아시다시피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는 교회들을 찾기가 어렵대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많은 시간과 예산, 에너지를 투입하지만 남는 인원이 적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조진광 목사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렇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부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담임 목사님은 다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설득당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조 목사님은 이 새생명 축제가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 좀 설득해 주세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했습니다. 저희 신일교회가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새생명 축제를 실시했는데 지금의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먼저는 모든 성도가 전도의 체질화가 됐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저희 신일교회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신일교회 성도라면 꼭 해야만 하는 1순위 사역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신일교회는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1만 5천 명 모이는 대형교회가 이번에 태신자 작정을 냈는데 참여율이 10%였다고 합니다. 왜 이런 수치가 나올까요? 전도하지 않아도 새가족이 매주 등록하거든요. 2,000명, 3,000명씩 새가족이 등록합니다. 그 담당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이 교회가, 이 덩어리 큰 교회가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라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목사님께 제가 오히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대그룹 전도를 하지 않는 교회가 소그룹 전도를 잘 할까요? 아니면 소그룹 전도를 하지 않는 교회가, 그 교회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죠.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전도는 해도 안 된다라는 그 실패감이 팽배해져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결국 그 이면에 십자가 복음이 오면 다 되는 것인데, 복음의 그 능력으로는 다 되는 것인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이 가장 귀한 가치고 이것을 통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변화된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 복음으로 승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하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부요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통해서 변화될 그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감사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뚫리면 뭐가 뚫릴까요? 감사가 뚫리면 기도가 뚫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가 뚫리면 뭐가 뚫릴까요? 감사가 뚫려요. 또 감사가 뚫리면 뭐가 뚫릴까요? 예, 저와 마음이 이렇게 늘 통하네요. 감사가 뚫리면 기도가 뚫리고, 기도가 뚫리면 기쁨이 뚫립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기도하세요. 감사가 회복됩니다. 감사하세요. 기쁨이 회복됩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